예,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섬기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들의 침공에 비해서 단 5분 만에 언제 어느 자리든지 출동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저 분대 단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큰 상급 부대로까지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취침을 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5분 대기조 발령이 일어나게 되면은 즉시 완전군장을 해가지고 출동하는 데까지 딱 서는 데가 5분입니다. 대단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가장 든든한 대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분 대기조가 누굴까요? 아마도 기쁜 소식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고, 그와 함께 오늘 사회경제부 여러분들이 연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쪽에 경사 내지는 조사, 위로할 일 혹은 축하할 일,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바로 임전, 태세를 갖추고 출동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그 일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연말에 그렇게 한 부서가 이렇게 일치단합한 모습으로서 면면을 봅니다. 숫자도 숫자 1연이와 면면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한번 이렇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면면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만,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F.F. 브루스와 같은 유명한 그런 바울 연구가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울 연구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금자탑, 최고의 작품은 다름 아닌 에베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고 로마서가 더 유명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 개신교 전체로 보게 되면은 아닌 게 아니라 로마서가 더 유명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가장 금자탑을 이루는 것은, 마지막 꼭대기층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The Reformed Church,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큰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카톨릭 아니고 정교회 아니면은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최초에는 이것이 루터교회와 구분되어 가지고 개혁교회라고 했습니다. 곧 장 칼뱅 신앙 계열을 잇는 교회들, 초창기에 지금처럼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이 다양하지 않았고, 유럽에서 초창기에 났을 때는 처음엔 루터론이었고 루터교회였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년 뒤쯤에 장 칼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개혁교회가 말하자면 가장 뚜렷한 그런 저명한 그런 교회의, 개신교 교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 개혁교회를 뭐하고 구분을 하냐 하면은, 말하자면 루터교회나 카톨릭교회나 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루터교회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은 영국교회, 성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조금 난해한데요, 앵글리칸 처치 해서 영국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인데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이름으로 이름은 좋죠. 성도 좋고 공도 좋으니까 그 두 가지 이름을 합해가지고 거룩하고 그리고 공적인 교회 성공회라고 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혁교회는 앞에 있는 루터교회뿐만 아니라 성공회와 구분되어 가지고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드린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특히 영국에 있는 개신교 교인들 프로테스탄트죠. 영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프랑스지에서는 위그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리폼드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좀 더 알려져 있고, 개혁교회,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지고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교단이 어디에 소속되냐, 일반인들이, 유럽인들이 특히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에반제리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은 에판겔리셰, 그런데 그 복음교회죠, 복음교회. 그래서 유럽인들이 복음교회 하는 것이 바로 이거 프로테스탄트라는 그건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위그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조금씩 달라요. 프랑스의 이 개신교회들은 말하자면 위그노고, 영국에 있던 개신교회는 특별히 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그 퓨리탄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은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처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네덜란드로 갔다고 그랬죠. 이게 1609년에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갔더니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영어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신앙, 특히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말하자면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근데 좀 관용 지역이죠. 말하자면 톨러랑스라고 그러죠. 톨러랑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용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프랑스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움직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네가 누구이냐 할 때, 그때 프로테스탄트는 핍박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가톨릭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국에서요. 영국 교회 성공회에 의해 가지고 영국 국교죠. 영국 국교회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퓨리탄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 사람들이 성교적인 핍박은 가톨릭 핍박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가톨릭의 핍박을 받은 적은 없고, 그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유럽에서는 받았죠. 유럽에서는 받았지만은 영국 섬에 있는 영국에서는 이제 국교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영국 교회가 영국 교회 성공회의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특별히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가 가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에 갔는데, 먼저 그로부터 11년 전에 이 네덜란드로 갔다가 두 가지, 근데 하나는 영어죠. 그리고 하나는 신앙. 그래서 언어와 신앙,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아이덴티티라, 자기 자신의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물론 그럴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에서 이제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라든지 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누구냐 할 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됩니다. 다이어트 여러분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중에도 좀 있죠. 근데 다이어트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 한 얼마간 제가 또 실천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음식을 삼간다든지 음식을 조절을 하는, 소위 말해서 다이어트 앤드 엑서사이즈, 그 음식 조절과 그리고 운동,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은 그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게 말하면 교과서와 같은 그런, 소위 FM이라고 그러는데, 교과서와 같은 그런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한 번씩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혹은 무슨 뭐를 먹고 약을 먹고 한다든지,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를 넘어서 가지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의사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 예. 근데 다이어트와 엑서사이즈,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맞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이어트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날씬해져 있는 자기를 상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날씬한 사람이다. 난 날씬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 몸무게보다 20kg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은 좀 기억을 하시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한 5kg 정도가 지금 제가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줄여서 한 3년 전부터는 지금 이 몸무게를 사실은 유지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더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3, 4년 동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단 1kg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어떤 때 조금 몸에 조금 차이가 한 500g 차이였는데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의사에게 갔습니다. 가서 한데 갈 때마다 말하자면은 다른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몸무게를 이야기를 해요. 몸무게를 줄이세요. 더 줄여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 몇 번 들었어요. 언뜻 듣다가 그 이야기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또 몇 번 같은 말을 들으니까 조금 번거로운 마음도 들어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 몸무게가 되기를 원하세요? 얼마가 되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때 제가 들었던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 말 그대로예요. 조금도 1kg도 더 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병원이 그리고 의사가 권유한 몸무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3년, 4년 차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은 의사가 봤을 때는 이제 노말이죠.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뭐라고 하냐는데, 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이어트와 엑서사이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말하자면은 날씬해져 있는 자기를 상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 다이어트가 된, 말하자면은 체중 조절이 된 모습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거의 한 80%는 될걸요. 제 경우에만 될 겁니다. 의사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암 많이 정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 정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때늦게 이게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들이 또 지금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암 치료의 전문의들, 최고의 전문가들, 그 명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항암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어떤 암 같은 것은 거의 80%가 정복이 됐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정도니까 많이 정복이 된 거죠. 심지어는 1기, 2기 정도는 위암 같은 것은 걱정도 안 할 정도니까 이런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항암제보다도 어떤 치료법보다도 중요한 그런 항암제가 있습니다. 암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나는 암이 낫는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것은 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그냥 여행을 바라지 말고 정말로 나는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0년 내에 부자가 됩니다. 이 말이 안 믿겨지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도 이만큼 지났고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은데요.
나는 이미 너무 없어서 될까요? 그런데 10년 안에는 됩니다. 1년 안에는 혹시 어렵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거의 90% 이상 확실히 되는 방법은 10년 뒤에 자신이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틀림없이 돼요. 그것은요, 돈 버는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써 있는 이것을 지금 퓨리탄들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 네덜란드에 가니까 화란을 쓰고 그리고 영어를 잃어버렸다.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은 영어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 말을 쓰지 않는 그런 빈공세 신대륙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배울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 배우지도 못할 말이 와글와글거리는 그런 곳에 가야 되겠다.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이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간 것이 바로 신대륙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대에 있어서 최고는 아니었다고 할지도 상당히 알아주는 지식인들이었어요. 어부도 아니었고 농부도 아니었다고 그랬죠. 생활의 삶에 대한 방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타고 용감하게 갔던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누구냐 할 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는 성공 비법 같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앙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다음 시대, 오늘 이 시대까지 여기까지 왔고 2023년도 11월 이게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만 사실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혹은 유럽이나 이 기독교국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새해 시작이 언제냐면 생스기빙이 끝나고 나면, 미국 같으면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새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는 거죠. 새해를 밝히는 겁니다. 새해 성탄의 빛, 이것이 밝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왔고, 그리고 이 동안에 그럼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새해의 빛을 바치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지금. 그러면 나는 곽재우. 그럼 그 이름 주의 자녀라.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르면서 마주 보면서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주의 자녀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도의 기업, 주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죠. 기업 얼마나 많이 씁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컴퍼니, 코퍼레이션 혹은 엔터프라이즈 이런 정도를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어느 한 것도 우리가 이럴 때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그런 회사라든지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기업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기업 그건데, 그거 영어 성경에는 컴퍼니나 엔터프라이즈 그런 거로 왜 나오지 않죠? 뭐로 나오나요?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인헤리턴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유산 상속입니다. 유산 상속, 혹은 헤리티지,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말하자면 전통, 전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을 이어받았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인헤리턴스, 주님께서 인헤릿 하는 말은 그것은 이게 이어서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전에 유원성 전도사를 통해서 배운 게 뭐죠? 강한 메시지였죠. 아주 선명한 메시지 하나를 받았는데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의사의 오진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일만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범죄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갖고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봅니다. 한 번씩 제가 자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는 그 사이클처럼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 제가 겸손해지죠.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내 중심이었구나. 하나님 계신 것을 그만 깜빡 뒤로 물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실수들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다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업, 그 위에다 그것을 가지고 또한 여기서 그 기업에다가 인쳤다. 인쳤다는 이야기는 도장을 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장을 질렀다, 인쳤다. 그런데 그 도장을 치는데 어떤 도장이냐 하면은 그냥 모조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 도장. 여러분들의 인감 도장도 도용이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 인감 도장, 그거는 사람의 인감 도장, 세상의 인감 도장이고요. 하나님의 인감 도장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감 도장으로서 여기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꽉 눌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대적이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성도의 보정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거 도장을 왜 지으면은 보정을 하셨어요. 보정 잘못 쓰면 안 되죠. 예.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보정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에 겪어서 한 몇 번 겪었어요. 보정을 잘 쓰셨나 봐. 그 바람에 이제 저는 삶의 모토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생 동안 보정은 안 쓴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정을 서류적으로 안 썼어요. 그냥 추천할 때, 그럴 때 추천서 정도는 씁니다만 재정보정 이런 것들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재정보정 써달라고 오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 비자 받을 때 한번 써보긴 했는데 그건 아버지 거 받았는데 그 외에는 제가 아버지 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형제, 어느 누구에도 보정. 하기야 목회자니까 심지어는 부모 형제의 그 보정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적이 있을 것 같지도 않죠. 그러나 또 없겠어요. 하다 보면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그 아버지의 보증서, 미국에 옛날에 이제 미국 비자 받기 어려웠을 때 그때 한번 받아본 거, 그거 말고는, 그리고 보정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저라분들의 상처예요. 말하자면 보정을 어른들께서 쓰셔갖고 이게 보정이란 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 보정 잘못 써가지고 나오는 그런 참혹한 결과. 어느 날 내가 왕 울음을 듣더랬는데 내 방에 뭐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 방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 뭐예요? 내 방에 들어가 있는 그것들을 이제는 못 건드린다.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책가방 싸야 되는데 책가방도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 책들이 있으니까, 참고서 들어있으니까 공부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정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굉장히 힘이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정이에요.
이거는 변경이 없어요. 사람의 보정도 그 문도 못 열고 안에 있는 창고서도 못 꺼내는데 하나님의 보정이니까 감히 세상에 어느 누구가 건드릴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인헤리턴스,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정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믿음으로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하자면 에베소서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 말하자면 신약 성경 나오는데 어디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교회론이. 개혁교회를 아까 얘기했는데 개혁교회는 루터 교회는 로마서를 중요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구약에 가는 시편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개혁교회, 루터 교회와 구분되었던 칼뱅의 개혁교회, 그것이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면 프로테스탄트, 그 중에서도 퓨리탄, 그리고 또한 서진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서진했습니다. 서쪽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갔고 바울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한 마침내 그 뒤에 로마로 서진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유럽의 마지막 끝인 영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대서양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오랫동안 건너갈 생각을 못 하다가 너무나 큰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퓨리탄이 또에 의해 가지고 서진되어 갖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어요. 신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 100명이 거의 간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지. 이게 서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도 얼마나 중요한데 또 서진을 했어요. 태평양 건너 온 거예요. 태평양 건너.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카톨릭 같은 것은 일본에 전해졌고, 일본은 또 거기에 대해서 종교 피박이 이제 강해졌을 때 되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갔어요? 전부 와가지고는 한국에, 조선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축복을 받을 밖에, 여러분들 지금 부산 익스포 실패는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사우디 오일 달러를 가지고 워낙 쏟아부으니까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쟁을 했잖아요. 사우디하고 돈 갖고 경쟁할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군사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한국의 무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스포츠 대단하죠. 모든 분야에 이렇게 왔어요. 이거 1000년 전부터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혹은 한 200년 전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확하게 130년 된 역사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언제예요?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이 땅에 1885년에 발을 디딘 다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안 그러면 몇천 년 동안 왜 그랬어? 예. 왜 그렇게 당하기만 했어? 한 번도 외적을 침입해왔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당했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이 130년 동안에 기독교가, 복음이 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가 관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시간, 이 역사를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지금 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제는 눈까지 정찰 위성까지 다 띄워갖고 눈으로 다 쳐다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쳐다보면서 그 수소폭탄, 원자폭탄 내리면은 이 조그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지난 시간 가운데서 한강의 기적 사람이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납니다. 저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불렀던 찬송 주여 나를 일꾼 되게 하소서 한번 불러보죠.